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자랑하세요. 옆에 분한테 자랑하세요. 나 천국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 듣기는 하겠어요? 천국 백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자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청함받아서 택함받은 자들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저 길바닥에 있는 사람은 오라도 못 안 왔어. 그러면 어떻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환한 웃음으로 기쁨과 평화와 평강이 넘쳐나라 그랬잖아. 그러면 뭐라고? 나 천국 백성이에요. 하며 해봐. 하며 해봐. 한 번 더. 나 천국 백성이요. 시작. 천국 백성이. 한 번 더 할게요. 옆에 사람 보고 귀엽고 아름다운 당신도 천국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 이 키 작고 짜리 몽땅한 사람을 보기 위해 가지고, 예. 그렇지만 은혜로 똘똘 뭉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불로서 성령의 물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타라고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내 살이 사욕은 내려놓고, 예,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 분들 참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진짜요, 평택에서 여기 와 있고, 또 국민일보 우리 회원들, 예, 또 어디야, 무슨 코리아야, 그 무슨 코리아야, 그 기업체, 나나코리아, 나나코리아, 자기네들 이야기 하잖아. 와 있잖아. 진짜 나 거짓말 안 해. 예, 그 나나코리아 회사 위대한 회사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검색해 보세요. 예, 난 이런 자랑하는 사람. 또 우리 중국에서 왔는 사람 누구야? 우리 형제 어디 있을 텐데, 예, 와서 반갑고 너무나도 거기 있구나. 예, 너무 감사하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10년 하다 한국 들어보니까 참, 이 기독교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 보니 너무나도 가슴을 통해하고 자복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 마귀하고 대적 왜 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의 입장 한번 바꿔놔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식 어느 정도 며칠 하고 마귀하고 싸우러 나갔는데 마귀가 큰 영광을 보는 거, 세상도 보여주고 네가 뛰어내려라, 천국이 널 바치고 있고 돌을 떡덩이로 대라,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 할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 난 경상도 사람이라 경상도 사투리가 나와요. 그게 정답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오늘 이 귀한 말씀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가하면 되겠습니까? 오살리 그 금식 기도는 다른 분 시간보다 내 시간에 제일 많이 오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이분들에게 10편 31편 9절 말씀처럼 8절인가 9절 말씀처럼 벌써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날 기도했으면 이게 탁탁탁탁 성령님이 막 밝혀줄 텐데, 이렇게 맥히는 거는 뭐야? 여러분들도 기도 안 했고 나도 솔직히 기도 좀 적게 했어. 이번에는 밝힐게.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말씀 가운데 보면 쌓아두신 은혜란 게 있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 다윗은 대단한 거야. 그 쌓아두신 은혜, 그 쌓아두신 은혜를 오늘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할 때에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있잖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했잖아. 옆에 있는 집사님보다도, 옆에 있는 선교사보다도, 옆에 있는 목사님보다도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왜 나에게 문제가 왔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문제 하나 미래에 내놓는 뿐인데 죽겠다고 살겠다고. 저도 그럴 적이 있었어요. 약 한 19년 전으로 넘어가면 2000년이에요 2000년에 막 죽고 싶은 거야. 막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사람이 우울증 걸리니까 무섭더라고. 그런데 예수 믿던 사람이라 가지고 극약을 먹는다든지 뛰어내려다든지 어떤 자살은 안 되잖아. 그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죽는 방법 중에 한 게 없는 게 있어요. 묻고 죽은 귀신 뭐라고? 묻고 죽은 사람은 이거 안 나와 있더라고 성경에. 그래서 내가 1달 동안 폭식을 했어. 막 죽으려고. 1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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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 동안
그 마음 심령 안에 악한 마음을 먹으면 성령이 도망가는 건 생각도 못하고 먹고 죽으려고만 생각하고 한 달 동안 막 먹어봤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세우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홀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하고 존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 손톱에 있는 때만큼도 뭐 이런 작은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꿈도 아니야. 그거는 있으라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사라져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백성경이 어떻게 해요? 있으라 하면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런데 채워줘봤어. 그런데 왜 간직을 못해? 왜? 자기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있다 보니까 그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재물을 흩어져 버렸던 거예요. 관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 관리하는 방법도 오직 하나인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가운데 나올 테는데 두 귀를 쫑긋 열고 마음밭에 성령 하나님의 문을 열어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한 200 한 몇 명이 되는데 소리가 이것밖에 안 나오면 안 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때에 영국은 잘 나갔어요. 아주 잘 나갔는 날이에요. 어느 정도 잘 나갔느냐면 다윗 다음으로 정말 왕국을 잘 이끄는 여왕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영국에는 지금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속설이 붙어 있어요. 어느 나라에도 그런 속설이 붙을 수 없는 거예요. 영국에 보면 윌리엄 4세라는 왕이 정치를 하다가 1837년도에 갑자기 사망해버려요. 갑자기 사망하니까 이 왕이 후사가 없단 말이에요. 후사가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왕족을 누구 세워야 되잖아. 사촌을 찾아봐도 없고 사촌에 누구 하나 없고 약 우리나라 족보로 따지면 한 8촌, 9촌 정도 되는 조카뻘 때는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어디 살아요? 산골에 살고 있어요. 신하들이 가서 그 여왕을 청빙에 올려니까 힘이 두려운 거예요. 이 여왕이 될 사람이 나이가 19세야. 산골에 살아. 도매 산골에. 지금 첩자 상고는 아마 강원도쯤 되겠죠, 그죠? 문명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왕족을 세우려니까 왕의 피가 있는 자를 세워야 되니 이 여왕 이름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19세 때 영국에 1837년에 왕위를 계승받아서 첫 회의를 하는데 자기보다 뭐예요? 박사, 경제학 박사, 정치학 박사, 수많이 잘난 사람들이 앞에 쫙 도열해 있으면서 결제를 받으려고 제가 서류를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딱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두고 가세요. 두고 가세요. 그때 우리 빅토리아 여왕이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잘하네. 누구한테 들었나? 아니면 내 설교를 들었나? 이 기도를 하면서 빅토리아 여왕이 한 문제를 가지고 오면 다 말씀책을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밝은 빛을 주시고 좀 미루라고 하면은 응답을 안 주셔도 되는데 좀 저를 편하게 하시려면은 미루라는 단어를 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안 주셔도 그럼 미루어 놓겠습니다. 가져오는 걸 기도를 하고 이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 결제 서류는 성공해요? 실패해요? 성공해요.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 이 빅토리아 여왕 19세 어린 나이의 여왕이 쫙 결제를 해나가는데 어느 날 여야가 싸우는 거예요. 여야가 싸우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빅토리아 여왕이 우리 예배 드립시다. 양쪽 싸움판이 일어났는데 예배 드립시다. 명언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신문사 대기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서 여왕님, 기도는 몇 시간 합니까? 이 여왕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요 새벽 3시 되면 일어나고 밤 11시에 잡니다. 그동안
호흡하는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순간 누구를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루에 한 번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아니 이 순간부터 한번 훈련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누가 건면을 하면은 내일이란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내일부터 하라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 동안에 아픔과 슬픔과 곡함이 있다면 생각하고 떠올려 보시기도 하고, 생각나는 게 있을 것이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생각하는 건 치유의 은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은사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은 뭐예요? 본 말씀 5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럼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왜 명예를 찾고 부자 되고 싶어 하고 더 잘 살고 싶어 하고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고 싶어 해요? 왜 그래요? 우리 성경은 있는 것에 족하라 그래요. 나누어 주라 그럽니다. 그럼 나누어 줘봤어요? 여기서 마음이 많이 찔릴 겁니다. 나누어 주고 싶었는데 주머니가 굳었어. 주머니가 단단하게 붙어버렸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받아본 적도 없고 준 적도 없기 때문에. 많이 받아본 사람도요, 줄 적이 힘들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이 주본 사람은요, 주는 걸 즐겨해요. 그게 뭐예요? 황금률이에요.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심히 아름답도다. 너가 내 일을 하는구나. 이 땅을 너한테 맡겨놨는데 너가 내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한테도 언제부턴가 기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기도가 바꾸기 전까지는 저는 내 것만 찾았어요. 내 것만 태산처럼 배불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공급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불을 찢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한 만큼 주는 거예요. 왜?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 그렇잖아요. 부족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시험 들어요. 하지만 적당한 양의 공급체인 하나님이 아름답게 공급해 줄 때는 아낌없이 베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베푸는 생활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설교하면요, 여기 있는 한 30-40명은 이렇게 오늘도 설교 듣다, 설교 죽 썼다, 뭐 저 나눠주라고, 내 것도 지금 없어 난리인데. 없는 데서 나눠주라고요. 없는 데서 나눠줄 때 비우라는 겁니다. 비울 때 채워나가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설교 들을 때 뭐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간악하고 완악한 것을 비우라는 거예요. 이 시간 비워나가는 거예요. 이 비워나갈 때 하나님의 큰 애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의의 소망은 누구예요? 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는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린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가장 기쁜 일이 뭐예요? 우리 믿음 생활 하다 보니 가장 기쁜 일 뭐예요? 기쁜 일이 없었어요? 예?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고 달려나갈 때 당연히 구원은 받았고요. 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쁜 건 뭡니까? 예,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후에 기도문이 딱 열렸는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체험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체험신앙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떠나라고 떠밀어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성은 양가로 지금 이 땅에 서지만은 사실은 나는 하시성으로 배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양유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공급의 통로예요.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한테 나눠주고, 권사님 나눠주면 권사님 혼자 쓰면 안 돼. 또 그 뒤에 분한테 나눠줘야 돼. 예. 뒤에 분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그것도 기도해 봐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 덜컹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눠주면 이건 뭐예요? 자기 얻으려내는 거예요. 딱 받아놓고는 어떻게 물어? 하나님, 이걸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주셨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보관만 할까요? 나눠주라고 오늘 설교를 배웠는데, 그럼 나눠주는 방법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한 개 주었는데 얘가 기도를 한다? 옛날 습성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눠주는 게 바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근데 골로새서 3장 17절에 가보니까 누구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 읽어 나가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성령의 18가지를 갖다 배워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환경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문제는 내려놓고 이 시간 오로지 앞만 보고 계셔보세요. 처음으로 앞만 보고 계셔보라고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어느 정도 쇠퇴해진지 아세요? 대한민국 통계청에는 1200만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크리스찬 그러면 몇 명? 1200만 명. 근데 기독교 총연합회는 한 800만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내일 모레 주일날 출석하는 숫자는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한 300만 명, 400만 명.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옛날 80년대, 90년대처럼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으면서 예배드리는 자는 몇 명 나오겠어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택함 받은 자가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영광드리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구습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면 그건 모두 내려놓으세요. 모두 내려놓고 토요일날부터 예배자가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니 죄는 태산같이 많네요.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넉넉히 해결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배자로 거듭나겠습니다.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 예배를 데리고 난 한 주를 한번 보내보시라고요. 문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경 속의 문제는요, 해결 안 된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두려워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가보면 징계가 8가지 나오는데 이 징계 8가지 내용이 다 달라요. 이 징계 8가지가 오늘 설교는 그 제목이 아니라 말은 못하겠는데 거기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양유식 목사 치면요 설교 쫙 나와 있어요. 오늘 이것도 나옵니다.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 때문에 실리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지금은 집중하세요. 거기에 나오는 징계 8가지와 마태복음 5장의 3절부터 나오는 팔복 8가지 단계가 비슷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가 그 모든 게 믿음의 단계고 척도예요.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것이 중요한 사람이, 내 자식이 중요한 사람이, 내 미래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저는 70대 80대 목사님들 많이 만나봐요. 이 목사님들 염려와 근심이 뭔지 아세요? 젊었을 때 노후 생활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노후 생활을 해놨는데 후배라든지 누구한테 당해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제 중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빌려줄까요 말까요? 그것도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은 이 물과 성령 가운데서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물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어깨 위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사역을 시작해 나가시는데, 그 사역 시작해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단어,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성령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어때요? 성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또한 훈련이에요. 내일부터 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충분히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활에 미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정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결과들이 이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읽기를 굉장히 게을리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눈 딱 뜨자마자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50장을 읽어나가요. 저도 눈 뜨면 50장 읽어나가요. 거기다 저는 보너스까지 해요. 잠언서 오늘 날짜, 내일 날짜. 왜 내일 날짜를 읽어요? 내일 쓸 복을 오늘 달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 받는 비결이니까. 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니까. 헬라어는 뉘앙스 은혜예요. 오늘 네가 받을래? 내일 것도 받을래? 욕심이 없는 사람은 내일 거나 포기하겠죠. 내일은 내일 주세요. 아니에요. 그 다음날 되고 그 다음날 거 또 주신단 말이에요. 열흘 것 전에 것도 땡겨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오늘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고 계시며, 내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을 갖다 놓은 분에게 축복합니다. 예. 이런 작은 거 하나도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129편 끝절에 가보면 지나가는 자들에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요, 자기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찾아오니까. 우리 부흥 강사님 중에서 한 분이 부산에 가서 우리 어린아이에게, 그 교회 어린아이에게 물어봤대요. 애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으면 가요. 그래. 그럼 지옥 가는데 어떻게 가냐? 맞추는 분. 맞추는 분. 아이, 500원 드리려고 했더니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가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는 성령의 물과 기름이 있는데, 성령의 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창세기, 성경이 있으면 창세기 2장 한번 가볼게요. 기가 막힌 성령의 물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계시네. 계시면 말씀 좀 떼어주면 좋겠는데. 안 돼? 예.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혼자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람하고 나누어서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복이에요. 성경책 나누어 보는 것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성경책 한 몇 절을 읽어나가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것도 나눔의 복이에요. 혼자 보지 말고 옆에 나누세요. 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10절부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것이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야, 여기까지. 여기 읽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가 나와? 우와, 참 역시 금은 어디 가나 안 놓치는구나. 정말 금은 안 놓치네. 그러면 금 다음 뭐가 나와요? 순금도 나오고, 예, 베들리엄도 나오고. 베들리엄이 여기서 나오는 베들리엄이 뭐예요? 진주예요. 은혜는 진주예요. 예, 그 다음 호마노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보석들을 다 준비해놨어. 어떤 사람에게? 빗손. 오늘 성령의 물을 받는 사람에게. 이 빗손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파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모두 토설해내면서 내 안에 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말씀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으니 그리스도의 말씀만 딱 삽입시켜 놓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모두 사역했으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 돼? 성령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또한 역시 어떻게? 성령으로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부러워하면 그때 왜 그리 향기가 아름답습니까? 자기 집에는 값비싼 크리스찬 다니엘 이런 걸 펼쳐놔도 향기가 나는데 그때 좋은 말 있잖아.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거듭나면 나 같은 향기가 나온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딱 외치면 뭐예요? 아,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게 나와야 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진다. 오늘 이 두 번째 강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그럽니다. 여기 기온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 바로 생수의 강이고 솟아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기 변화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것에 있는 말씀으로 통하여서 성령에 충만하면서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외쳤더니 우리 제자들이 뭐라 그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 5절 내려가 보니까 9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니 이 어리석은 제자들이, 어리석다는 말은 잠시 후에 내가 깨닫게 해드릴게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 이름으로 일할 때는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쫓아보니 다 도망가더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 어디 갔어요? 나 어부짓 하러 간다. 너 어부하러 가냐? 나 따라갈게. 밤새 어부했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인자로워. 근데요, 내 제자들이 그랬다면 난 안 쳐다봐. 절대 안 보지.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물론 예수님과 나는 인격체가 다르지만 나는 본디오 빌라도 바로 찾아가. 어디 이놈이 나를 몰라보건 말이야. 앉아 일어서 엎드려 뻗쳐 기합 주고 난리내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인자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도망갔던 제자도 어떻게,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도 다리 아픈데 죽었다 살아났는데 다리 아픈데 어떻게 걔들부터 빨리 갈 수 있겠어? 성령의 사람이니까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그 엠마오로 도망가는 젊은 제자들 어떻게 따라가? 걔네들한테 가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 뜨거움이 올라오더라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찌꺼기가 지금 씻어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물에서 씻음받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물이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사함 받았는데, 자, 여기다 못을 한 방 쳤어요. 못을 한 방 쳤다 뽑았는데 그게 그럼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본적이고 인격적인 것을 변화시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애뜻을 찾는단 말입니다. 구습을 찾는 거예요. 그 죄를 다시금 씻음받은 죄를 또 찾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돌파하는 능력을 찾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힛대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힛대길, 하나님의 말씀은 빠르요. 빠릅니다. 이 빠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옛날 칼 루이스라는 100m 뛰는 사람, 요번에 100m 뛰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요? 9초 몇 발이 뛰어요. 얼마나 빨라요. 사람이 그만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초인간적인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 예쁜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 이 찬양대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쳤고 그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구별해 쓰는 거예요. 아직까지 쓸 단계가 안 된 사람은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것이고, 훈련이 된 사람은 그 자리에 세워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네 번째 강이 뭐예요? 넷째 강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이 말입니다. 유브라데. 하나님이 이 네 가지 강을 다 주었는데, 이 강물을 네 근원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주었는데, 왜?
유브라데 강,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유브라데 강 나오죠. 그죠? 어디서 기온 강을 찾고, 어디 가서 빗송 강을 찾고, 어디서 히데계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이때 우리가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세 가지를 하늘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가지고 가버리고 유브라데 강 하나만 주었어요. 이 유브라데 강이 뭐예요? 4대 문명의 발상지. 오늘날 여러분 들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모든 과학적인 거, 이런 것 하나만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자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귀한 빗손이라든지 하나님이 기온강이라든지 히데계를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고 거룩한 자들에게 돌파하는 능력을 주고, 또한 역시 하나님이 쏟아나는 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빠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이 가득 찬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썼어요? 우리 가깝게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세라는 사람이 사람을 하나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다니는 것을 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모세가 다니는 곳곳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그 연수만큼 하나님이 다 따라다니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80이면 80년 하나님이 따라다녔고, 저 같은 경우는 50대 중반까지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도 세상까지 나갔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세상 나가서 악하고 간악하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문명, 이 4대 문명 중에 하나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 문명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을 죽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해봤어요. 그 경험을 해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런 사건 사고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씨앗이네요. 잘못된 뿌리의 씨앗이었네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종에게 주었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한 가지 문제를 들고 평생 동안 기도해야 돼.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었으면 그걸 할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돈이나 많이 주시지. 아니요, 저는요 솔직히 두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돈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더 큰 돈을 줄까봐 이제는 사실 두려워요. 이 돈을 다 쓰고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돈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돈인 거예요. 이 돈을 하나님 쓸까요? 그러면 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딘가에 쓰라고 맡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청지기로 일하는, 거룩한 청지기로, 슬기로운 청지기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일하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갖다 세우는데 40년 위에 쓰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보니 이제 하나님이 뭘 줍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지난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흔적들이 사라지고 그 죄악을 다시금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들 그 심령 가운데 불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오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 앞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들 보고 우주 자연을 다스리라고 써놨어요. 그건 하나님의 목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팽창시키시고 달과 태양을 안정거리로 유지시키시고 지구를 그 중간에 두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일 쓸 것까지 다 준비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병 하나가 있는데 무슨 병이에요? 염려병이에요. 이 염려병도 사라져야만 그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치는데 승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혜 위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버려요? 이 모세를 두고 성령의 불을 보게 하고, 그때부터 성령의 불을 받으니 뭐가 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기름이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장정만 80만 명을 이끌고 나가는데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약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모세 이 양반 얼마나 대단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 불을 심판해달라는데 하루 종일 때 앞에 딸에서 일하고 있어요. 난 그렇게 못해. 에어컨 빵빵 틀어야 되고 선풍기 돌아가야 되고 이런 데서 일할 수밖에 없어. 왜? 아직 하나님이 모세만큼 기름을 안 주셨기 때문에. 모세만큼 기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세 집사님도 있지만도 정신 차려. 모세 집사님 어디에 돈만 밝히고 있어. 그 성령으로 밝혀야 돼. 그것도 돈도. 그래야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혼내버립니다. 그래야 책망 받아야 다음부터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더라고요. 우리 작은 자 성김 선교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있지만 7, 80명 왔어요. 왔는데 눈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늘 카톡 보내면 답해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음 가을에는 한 10월 달쯤에는 대성전을 빌려가지고 우리 작은 자 성김 선교에 해외 나가 있는 회원들까지 한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고 싶어. 그 기도가 내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이 일주일 내 피 터지게 찬양하고 특성을 하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꿈꾸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큰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꿈을 주셨어요. 아까도 내가 차 한잔 먹으면서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 꿈을 주는데 어떤 꿈을 줘요? 제가 차가 지금 한 12년 됐나? 하여튼 키로수는 30만 킬로예요. 본전 뽑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조금 집에 갈 때 되는지 장고장을 이렇게 며칠 전부터 여기 와서 딱 첫날 3일 전인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카니발과 좋은 세단 제네시스를 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거 잡겠어요? 둘 다 잡잖아. 솔직히 하나님, 저는 그래서 속으로 꿈에 거룩한 것이 어느 것이에요? 저 카니발이더라고. 왜? 거룩한 분들과 동력하며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 2차 주세요. 그랬어. 2차 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또 와. 차값이 오는 거야. 네.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요. 하나님은 쓰고자 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 된다고요. 양육신 목사 잘 나와 있어요. 필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뭐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성령의 불이 떨어진 사람이 회개할 때에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요. 어디에 있던데? 네. 다윗이 하루 저녁에는 저녁을 잘 잡숫고 옥상에 올라가서 밤 하늘을 쫙 쳐다보다가 아래를 내다보니까 어떤 이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분들 웃을 일이 아니야. 입장 한번 바꿔놔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왕이고 진짜 멋있는 양유식 목사님 목욕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안 보겠어? 솔직히? 보지. 저놈 끌고 와 그럴 거 아니야. 당장 제 양반 마누라는 없애버리고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잖아. 솔직히 그 자리만 올라가면은. 그렇지만 안 한다고? 이야, 참 대단한 분 여기 계시네. 축복합니다. 예,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분들 계셔야 돼. 예, 안 하시는 분들 계셔야 돼. 이제 다 하면 안 되지. 그럼 헌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예. 이 다윗이 참 자기는 죄질라고 한 게 아니야. 이게 아마 한 3일 동안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바세바만 데리고 오면 될 텐데 사람은 그렇잖아. 거짓말을 하면은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또 덮어 나가야 되고 덮은 것이 밝혀지면은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 근데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리네. 근데 누가 와? 나단이란 선지자가 왔어. 나단이란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보고 뭐라 그래? 한 사람이 양이 자기 새끼처럼 끌안고 자는데 그 양을 훔쳐가는 왕이 있답니다. 깜짝 놀래잖아. 그때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며 한 10편 31편이에요. 거기 우리 9절 31편 9절을 잽싸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정말 재미있는 시편이라 가지고
51편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51편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왕이 된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 안 됐으면 바람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죄를 짓지 아니했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곳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너 지금 나 만나고 있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 찾고 있냐? 재물에 만몬신이 너 가득하구나. 이런 분도 있어. 솔직하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깨우치고 돌이켜야 돼. 지금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 중에 죄를 저지른 사람이 기가 막힌 회개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51편 9절, 10절, 11절.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양반 어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성령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죄 지은 자가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한테 올 때 어떻게 오신지 아세요? 느긋하게 옵니다. 천천히 옵니다. 어느 정도?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3일 길을 걸어갔잖아.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잖아. 자식 데리고 천천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뭐 했겠냐 이 말이에요. 뭐 있을까요? 내가 아까 가르쳐줬는데, 예? 예? 순양을 잡고 어떻게? 순양을 끌고, 순양을 한 마리 끌고 아브라함이 한 걸음 내디면 하나님도 한 걸음 내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제단에 딱 도착하니 하나님도 그곳에 계셨던 것이고, 그때 순양이 나무 불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이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 양반이에요. 아브라함은 더욱 대단한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어요? 창세기 16장 16절 끝절에 가보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나지 말아야 될 자가 나는 거야. 그 이스마엘 족속이 오늘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애굽 족속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여러 이슬람 국가들, 그 국가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이스마엘을 놓는 거 보고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 나하고 잘 다니다가 이상한 짓 하고 있네. 너 혼자 살아봐. 나 간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다시 몇 년 만에 나타나요? 13년 만에 나타나요.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숨쉬는 순간순간, 이 시간 생각하는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주 교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으로서 인도하심 받아서 복에 복을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19장에, 창세기 17장에 오시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귀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딱 단어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네 시 이삭이 있을 것이다. 이삭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년 이맘때 큰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제 그저께 예배 드릴 때, 맥추절 때 여러분들 맥추절 의미는 알고 예배 드렸어요? 그냥 뭐 보리 먹이니까 보리 추수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지 했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 정성을 자세히 보십니다. 어떻게? 그 정성 가운데 모아놓았던 그 쌈짓돈 같은 걸 헐어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빠르면은 이번 추수감사절 전에, 늦으면 내년 이맘때까지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상상의 이상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누구예요? 루시예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빨리 복 받은 자는 또 더 있어요.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드게가 될 수도 있고 하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바울이 될 수가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라는 자가 있어요. 이 데마라는 자는 바울 옆에 약 25년 30년을 따라다니다가도
세상을 찾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진실과 진심으로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다가 흩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건져 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때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51편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외에는 내 죄를 지워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 보혈의 피로, 패스업 유월절의 피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피가 있어야 돼요? 헬간 끝 안에 있는 붉은 피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 있지 아니하고는 천국 가다 성령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에서 자세히 알고 평강스러운 삶도 살아보고 기쁨도 만끽한 사람이 천국 가서 잘 사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디 등급이 없을까 봐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갖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셨어요. 12 진주문을 주셨습니다. 그 12 진주문 중에서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가 주된 요인이에요. 자기가 이 땅 위에서 등불과 기름으로 열심히 빛과 소금으로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은 아름다운 새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뭘 할지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할 거예요.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지에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예수 실컷 잘 믿고 마지막에 도착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이 본향인 겁니다. 그 본향에 가기 위해서는 경건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는 생활, 그 생활이 주된 용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생활. 믿음과 생활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 뭐예요?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성경 속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경 속 인물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 성경 속 인물이 자세히 보세요. 승리하지 못한 자가 있는가? 승리하지 못한 자는 자기 욕심 때문에 구겨지고 망가져서 서울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 치고 승리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다 승리했어요. 이 모세,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힌트 드려볼게요. 출애굽기 33장을 읽다 보면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우리 모세 한번 더 할까? 어?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투정을 부렸어. 모세야,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지만 지금 모세가 등장하는 이곳이 어디예요? 중동 지방이에요. 중동 지방은 사막도 많지만 절벽도 많아요. 절벽도 이렇게 울퉁불퉁 들어갔다 나온 데가 많아요. 그 속에 모세를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덮고 지나가는데 손을 딱 띄니까 모세가 바위 틈 사이로 빼꼼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면을 보고 살짝 없다는 겁니다. 그 뒷면을 보고 모세는 어때요?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존귀한 자로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리기를 위해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는 존귀한 일을 하며 존귀한 자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니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 휴대폰 죄송해요. 저도 이거 아까 무음으로 해놨는데 다시 지가 돌아왔느냐? 내가 돌린 게 아니에요. 지가 돌아왔어요. 나 휴대폰이 못됐다 생각해요. 이게 여기 보면 별난 소식이 다 있잖아요. 어느 날 이게 마귀 역할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래요.
절제할 거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건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할게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싶어요? 땅 사고 싶죠? 왜 말을 안 해요? 땅 사고 싶죠? 그럼 아멘 해보세요. 땅 사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왜 하나님 안 만들어줘요? 땅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돈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땅을 사더란 말이에요. 땅을 10억 주고 샀는데 옆집에 안 믿는 사람은 안 떨어지는데 나는 왜 8억으로 떨어져?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식이 좋다고 소문나가 샀는데 다른 사람은 돈 다 벌었는데 자기 혼자 왜 1억 2억 손해봐요? 왜 망해? 하나님께 기도 안 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았던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무모한 훈련 안 합니다. 무모한 짓을 안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물질을 주셨는데 어떻게 쓸까요? 맨날 며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생각났다고 그거 덜컥 물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 주시는 게 맞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한 역시 우리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 보면은 보아느게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아느게에서 요한으로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 별명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 보아느게는 우리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말을 해요? 예수님, 이것들 보니까 사마리아 이 인구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냥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다가 이 성을 태워버립시다. 자기가 예수인 양 예수님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성령의 입술로 나올 때 그거는 검은 보화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보면 말라기에 들어가 보면 11조는 잘 기억하면서 그 밑에 절에 나오는 기념책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 기념책은 뭐예요? 말라기가 우리 성경이 왜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성경은 역대하가 제일 뒤에 있어요. 우리하고 성경이 좀 달라요. 순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순서도 정해주신 거예요. 한글 성경을 편찬할 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와 언어의 섭리 하나하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소리는 누가 들어요? 그래요. 마귀가 들어요. 그 소리가 뭐예요? 마귀 밥 주는 소리예요. 깜짝 놀라고 있는. 맞아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 잘못된 소리가 나가는 거는 전부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 찬양이란 말이에요. 내 입에서 아름다운 소리, 긍정적인 소리, 도전적인 소리, 이 소리는 뭐예요? 비전적인 소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여러분을 드러내어야 돼요. 드러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령의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 출애굽기도 나와 있고 민수기도 나와 있는데 메추라기 사건을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강풍이 불어나와 메추라기를 그 지중해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모았는데 어떻게? 한 규비 두 규비를 세웁니다. 약 높이 90cm 이상 되는 이 높이를 종으로 행으로 남자 걸음 하루길이에요. 하루길에 이 메추라기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성령의 바람 타고 능력을 받았으니 나누어 주러 다니는 거예요. 나누어 주러. 내 것을 먼저 찾지 말고 이웃에서 기도 부탁이 오면 그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큰 교회에 달갑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문 앞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이런 교회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올라오는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올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 특병들, 특수군단들은 큰 교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탁합니다. 작은 교회 가서 목사님 혼자 울고 계시는 교회 가서
그 말씀이 은혜롭지는 않더라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찾아가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 충성이야말로 그 자손 만대이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